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대회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교회들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운영하는 미션 하우스는 조건 없는 섬김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해 쿰 캠프를 열었습니다. 28년째 진행되고 있는 백석 쿰 캠프는 다음 세대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사순절을 앞두고 탄소금식 40일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시에 기후위기 문제에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제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대회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회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강원 지역 교계가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조건 없는 섬김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강릉 중앙감리교회에 차려진 올림픽 미션하우스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운영했던 미션하우스에서는 올림픽 기간 강릉을 방문한 국내외 손님들에게 무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전통 한복 체험과 함께 붓글씨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강원도의 정이 듬뿍 담긴 붕어빵입니다. It's very good. Yeah. It tastes good. Yeah. Where are you from? Spain. Spai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붕어빵을 굽는 사람도 바리스타도 모두 목회자들입니다. 다들 이 추운데 이렇게 하나 드시고 가시면서 뭐 잘 먹었다 맛있다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교계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을 위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 바로 옆에 위치한 미션 하우스에는 각국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 대회 자원봉사자 등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미션 하우스를 찾은 외국인들은 봉사자들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합니다. Espectacular ciudad, espectacular país, personas encantadoras. Estoy orgulloso de haber venido aquí. 300여 교회로 이루어진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대회 첫날 조찬 기도회를 열고 대회 성공과 선교 올림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원 지역 교계가 한마음으로 올림픽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에 한국교회 봉사단과 수원중앙침례교회, 광연교회, 더크로스처치, 샘깊은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이 덕분에 강릉을 찾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라면과 건빵, 스카프, 야외용 방석 등을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과연 돈이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나?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저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참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을 뵐 때 참 자랑스럽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대회 폐막일인 다음 달 1일까지 미션하우스를 중심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경기장 주변에서 전도 물품을 선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교계의 조건 없는 섬김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의 도시 강릉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해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쿰 캠프가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쿰 캠프는 지난 28년 동안 진행해온 백석대학의 대표적 행사로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자리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진기를 자신의 가슴에 대보는 학생들. 처음 들어보는 심장 박동 소리에 신기한 표정을 짓니다. 승무원에게 음료를 제공받아 보기도 하고 구명조끼도 입어보는 등 실제 비행기를 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진행한 제55회 쿰 캠프 현장입니다. 양 대학은 겨울과 여름방학마다 전국 아동 청소년을 초청해 캠프를 진행하는데 올해로 28년 차를 맞은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쿰은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힘을 내라는 뜻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캠프 주제는 나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로 직업과 관련해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됐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에 있는 항공서비스학과나 경찰학부 등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항공에서 구명조끼 착용하는 거랑 산소 마스크 끼고 안전벨트 매는 활동이 재밌었어요. 오늘 했던 그 추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권유해 주셔서 그때 한번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아동과 함께 지나면서 그때 생활이 좀 마음에 들었어서 이번에 한번 두 번째로 더 오게 되었습니다. 백석 쿰 캠프는 직업 체험과 함께 인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성의 중요성이 진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그들이 좋은 꿈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석 쿰 캠프가 아동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좋은 인성을 만들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탄소금식 40일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한국교회가 앞장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자는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하는 탄소금식 40일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제2수요일인 2월 14일부터 시작해 부활주일 전날인 3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길이라는 전체 주제로 사순절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세부 주제는 치유와 기쁨 등 매주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연결, 치유, 정의, 기쁨, 경이로움, 정화, 온전함이라고 하는 7가지 주제로 말씀과 또 자연 안에 머물면서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한번 가다듬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살림이 제작한 7주 달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달력에는 하루 동안 전자제품 금식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매일 다른 실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에는 쓰레기를 줍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 준비하기, 예수님의 고난과 피조물의 고통을 묵상하기와 같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살림은 또 탄소금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온 교회들의 실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스토리텔링 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그러한 게 새로운 정신을 세워내는 그러한 게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알찬 결실을 맺는 그런 탄소금식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은 사순절 기간 탄소금식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민간단체인 샘복지재단은 사순절 기간인 다음 달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샘재단은
삶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을 찾아보며 기도하고 성경 묵상과 필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집을 구성했다면서 고조되는 한반도 갈등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한 기다림과 노력을 지속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샘재단은 이 기간 기도와 함께 저금통 모금으로 북한 동포를 비롯해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천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규모 7.6 강진 피해를 당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협력단체들은 오늘 일본 지진 재해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이재민들에게 식료품과 방한의료, 의약품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연일 이어지는 추위와 폭설, 단수로 인해 이재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려움을 당한 일본 교회와 주민들을 누룩처럼 섬길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제1한국교회연합회가 재난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열도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금 캠페인과 기도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분립 첫 주일 예배 헌금을 기독학교인 등대 글로벌스쿨에 기부했습니다. 등대 글로벌스쿨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룩한 빛 등대교회는 목적이 있는 헌금과 11조를 제외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전액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등대교회 문상원 목사와 부교역자 장로들은 앞으로도 교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는 세상을 드넓은 수도원이라 했습니다. 4세기 초대교회에서 수도원은 로마 제국 내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기독교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독교가 변질돼 가면서 중세 수도원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수도원이 타락하면서 수도사의 세상 도피는 가장 정교한 세상 사랑이었다는 부정적 평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에어프루트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엄격한 수도 규칙을 따르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적 삶이 특정 집단의 특별한 업적으로 변질됨을 깨닫고 결국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가 수도원을 떠나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도적인 삶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정 공간, 특정 인물로 국한됐던 수도원적 삶은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하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거룩한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제자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드넓은 수도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과 달리 일상적인 활동과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원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또는 종교적 영역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하다고 믿고 물질적이나 비종교적 영역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무가치하다고 규정하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 은혜와 율법, 평일과 주일, 세상과 교회 등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성속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4세기 켈트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지나 순교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들판이나 계곡 등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삶, 기도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들을 기도의 공간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꿔내야 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과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총선거 역시 세속의 영역이 아닌 거룩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정치도 드넓은 수도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구현돼야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동해시 청소년들로 구성된 올키즈스트라 관악밴드가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지역교계 새해 행사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동해 지역 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올키즈스트라 동해 청소년 관악밴드가 제6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꿈나무, 한사랑, 또 대흥 세계아동센터 학생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면서 정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서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밴드는 라이온 킹, 오레곤 등 다양한 곡들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동네 중앙교회에서 신년 인사회와 강한실 대표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부기총 강한실 대표회장은 부산교계의 연합과 화평,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도 부산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신년회와 문동현 대표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3일부터 진행해온 신년 기도회가 이번엔 대구 마마클럽과 하나되게 하소서 등 기독 여성단체가 주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말로 자녀가 큰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다음 달 22일엔 대구 기독 여성단체 주관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교회 여성기도회가 열립니다. 대구 서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서현문화관을 신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문화공간으로 통해서 대구 경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듦과 동시에 서현교회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것을 이 문화관을 봄으로써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경주 제1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동환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경주 제1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를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지난 1965년 창립한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교회 81곳과 기관 7곳, 총 88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초교파 연합단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